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10장에 들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 믿음을 그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면은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가가는 그 한 가지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4절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고린도서에 의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구체적인 내용,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은 얼굴 보고서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듣기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은 약간 좀 비아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좀 싸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 충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상태,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저는 오늘 본문에 유순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같이 있으면서 보았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지만 이 담대한 가운데서는 너희들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갈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다 받아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온유와 관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희를 권하고 있다. 이 권하는 것이 혹은 너희들이 느낄 때에 담대한 모습처럼 가까이 있을 때는 왜 얘기 안 하고 왜 멀리 떨어졌을 때 이렇게 편지를 들으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담대하다.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싸우며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자신들을 여기면서 이거 다 너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과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행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춤 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해서 그것이 아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아가는 것임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즉슨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지금 나에 대해서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게 되면 나는 가차없이 너희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매우 담대한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 다 겉으로 보면은 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너희들과 부딪혀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누는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으로 다가가고 말하고 부딪히고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부딪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4절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무엇에 속한 겁니까? 육이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파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기조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기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은 정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싸워가는 것이냐?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또 우리가 상대하는 그 싸움이 여기 나타내는 것처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인데 그럼 이들과 싸우러 나갈 때 육으로 싸우지 않고 그럼 무엇으로 싸워야 되느냐? 6장 13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를 띠고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이 곳곳에 있는 그 하나하나를 다 합치게 되면 또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육에 대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이 5절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이 싸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을 하되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자, 우리가 먼저 복종을 한다. 우리가 먼저 복종하는 것은 모범이 되기 위함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정확하게 찝어서 복종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할 것이라. 나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아닐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모습 그대로 저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 모습이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오해를 너무나 많이 받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변하는 말이 결국에는 내일 우리가 보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내일 또 말씀을 보겠지만 잠깐 이야기하자면 11장 23절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 겉으로 보기에는 아닐 수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겠죠. 예수님께 복종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권세겠죠. 복음의 권세겠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오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게가 과연 너에게냐 아니면 나에게냐, 아이냐 어이냐, 그 차이를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하는 것을,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 그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쓰러지고 하는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놀라거나 너희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너희를 분열시키거나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고 하십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바로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 뜻, 그 의미겠죠. 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